생수의 강물이 우리 배에서 흘러 넘치는 것,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경험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한 강물이 흘러넘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배에서 물이 나온다면 빨리 우리는 병원을 가봐야 되죠. 이건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성령의 물결이 흘러 넘치는 이 말씀을, 구약의 본문을 우리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사건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출애굽기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에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은혜의 물결에 올라서는 삶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고 싶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의 삶에서 마라의 쓴물을 우리는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단물만 있으면 좋지만 우리는 종종 이 마라의 쓴물을 마십니다. 이 마라, 성경의 마라라는 장소를 이제 쓴물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마라라 하면 마라탕이 생각이 나겠지만 마라탕은 굉장히 매운맛이죠. 바로 이 매운맛, 쓴맛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 삶에서 바로 쓴물을 경험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쓴물은 보통 두 가지로 맛을 봅니다. 어떻게 우리는 쓴물을 맛봅니까? 먼저 내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죠. 내가 실수했거나 잘못해서 나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는 쓴물을 마실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물맛은 매우 쓰지요. 그렇습니다. 쓴맛. 그 아메리카노의 쓴맛을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미 나이가 들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우리는 종종 이 쓴맛을 보죠.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이런 실패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두 번째, 마라의 쓴물은 언제 경험합니까? 내 잘못이 전혀 아닌데 오해로 인해서 전혀 다른 내 잘못이 아님에도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회사나 가족 안에서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나 공동체에서 우리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종종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의 샘물을 말씀하시면서 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분들을 오늘 초청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아시스로 먼저 초청하십니다. 엘림의 오아시스로 먼저 초청하시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단물로 바뀌어요. 기적적으로. 그리고 이제 준비해 놓은 오아시스 엘림으로 이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을 찾고 순종하여 올라서라. 은혜의 물결에 어떻게 먼저 올라섭니까? 자, 주님을 찾고 순종하여 올라서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찾고 순종하여 은혜의 물결에 올라서기 바랍니다. 자, 엘림이죠. 오아시스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자, 쓴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쓴물이 이제 단물로 바뀌고 이제 엘림 오아시스로 초청하시는 거죠. 자, 단물로 바뀌는 장면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여러분, 은혜의 물결에 어떻게 올라서겠습니까? 어떻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 우리 인생에서의 실패와 아픔과 어려움과 그 쓴물이 어떻게 단물로 바뀌었다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고 그리고 보여주는 것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짖어 찾고 보여주는 것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우리 힘들 때 어떻게 행동해요? 우리 힘들 때 여러분 뭘 찾으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회사를 가고 일어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는 생명수가 뭡니까? 아메리카노가 우리의 생명수지 않습니까? 아침에 회사를 가면 분명히 내 위장은 아픈데 우리의 아메리카노 생명수를 한 잔 마셔야지 하루가 시작하잖아요. 우리 이처럼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찾습니다. 뭐 커피 마시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찾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면 잠을 잡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면 영상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면 사람 붙들고 계속 하소연을 합니다. 증세는 파는 방식은 되게 다양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전이 자꾸 지연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라도 상관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회사입니까? 일터입니까? 그 자리가 가정입니까?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상관없어요. 먼저 주님을 찾읍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신 것처럼 무엇을 할지 알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때로 알게 하시고 때로 지혜를 주시고 때로 어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바로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전을 앞두고 계속 첩첩산중입니다. 제가 다 얘기하지 못했지만 계속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계속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막 또 알아보고 검색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얼마인가 어떤가 걱정이 됩니다. 멈추고 먼저 엎드립니다. 멈추고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을 때 주님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그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어떨 때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찬양 중에 성령이 뜨겁게 임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할 때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심령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오는 경험을 여러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찾고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찾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때로 우리의 잘못을 알게 하시고 때로 우리 회개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 삶에 성령의 물결이 충만히 임하기 시작합니다.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심령의 아멘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테 선포합시다. 바른 힘으로 올라서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오아시스 엘림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곳에 예수님이 말했던 그 생수가 구약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 생수가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 그림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펼쳐진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샘이 몇 개 있었다고요? 12개가 있었다.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거대한 물이었는데 12지파로 나눠 있었죠. 모든 지파들이 충분히 쉬고 마실 수 있는 샘이 12개가 있었다. 바로 완전한 휴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쉼, 풍성한 휴식, 그 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참된 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일은 어떤 시간이에요? 여러분 쉼을 누리는 시간입니까? 왜 우리는 주일에 쉼을 얻지 못할까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식사 준비하고 분주하게 장을 보고 음식을 해오고 섬기기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합니까? 우리는 주일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조차도 자꾸 주일이라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으니까 나도 쉬어야겠다.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주일을 안식일, 휴일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똑같이 놉니다. 어떻게 놉니까? 금요일은 이제 불금이죠. 금요일부터 토요일 날 놀고 치킨 시켜 먹고 미디어 보고 사람 만나고 놀러 갑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그렇게 놀면 주일 날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되잖아. 늦잠 자고 쉬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나오면 참 피곤합니다. 예배가 집중도 안 되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봤던 미디어가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을 그냥 단순한 휴일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이 그런 날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날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 거죠. 성령이 충만히 처음으로 임하셨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한 날이 주일날입니다. 바로 부활 생명, 하늘 생명으로 충전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만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바로 기쁜 잔치의 날이 주일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은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고 이제 이전하면 한쪽에 이렇게 라면 코너도 두고 냉동실에 아이스크림도 박스로 사서 넣어놓고 그래서 오면 맛있게 먹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피곤하게 봉사하고 섬겼는데도 힘이 나는 더 보람을 느끼는 그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이게 바른 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잠 자고 금요일 토요일 놀다가 밤늦게까지 미디어 보다가 오늘 또 뭐 목사님이 또 뭐 하라 하셨는데 왜 이래 피곤하냐 이런 것이 아니고 준비하고 와서 하늘 생명을 맛보고 충전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쉼이고 주일에 우리가 누릴 충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아시스 엘림을 사모합시다. 우리 옆에 오아시스 엘림을 사모합시다. 여러분이 마음을 가질 때에 바로 주일날이 충전의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럼 충전할까요? 어떻게 충전합니까? 여러분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를 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달리면서 충전할 수 있습니까? 차를 세우고 시동을 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충전합니까? 멈춰야죠. 여러분 교회 준비하고 와서 멈춰야 됩니다.
시동을 꺼야 됩니다. 여러분 시동을 끄셨습니까 오늘? 시동 끄셨어요? 끄셨어요? 시동을 꺼야 되는 거예요. 내 세상에서의 내 계획, 내가 내일 할 거, 내가 어제 잘못 깜빡하고 주문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내 걱정, 내 계획, 내 온갖 생각들을 멈추고 꺼야 되는 거예요. 끄고 주님 앞에 엘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때 12개의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다 나왔어요, 동일하게. 근데 정말 이 시간에 내가 12개의 샘으로 마시는 시간이라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물결에 올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호와 라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아픈 부위를 두고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는 이런 시간인 거예요. 사모하며 온 그 영혼에게 여호와 라파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아픈 곳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에 바로 지금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아멘이라고 믿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12개의 샘의 그 충만한 샘물을 마시는 바로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어떻게 은혜의 물결에 올라섭니까? 어떻게 올라설까요? 마지막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배에서 생수가 충만히 흘러넘쳐서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 부어질 때 그냥 깔딱깔딱 내가 그냥 생존하는 은혜로 부어주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충만히 흘러넘치고 그리고 주변 사람까지도 살리는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어떻게 우리가 올라서는가? 그 물결에 우리가 어떻게 올라서는가? 믿음의 시선으로 올라서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 이제 두 번째 사건의 장면을 가져옵니다. 제가 바로 어떤 사건이냐? 엘리야 예언자가 거짓 선지자들, 바알 예언자, 아세랴 예언자 900명이 넘는 그 거짓 예언자들과 대결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에? 열왕기상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 먼 곳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아합 왕이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온갖 우상을 막 섬겼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참다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가뭄을 주시는 거예요. 3년 넘게 가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이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 예언자와 바알 예언자, 아세라 예언자 900명하고 대결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우리 간단하게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났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바알을 섬김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오게 하시오. 아합이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나무 제단 위에 송아지를 놓고 불을 놓지 말아라. 기도의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바알신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만들고 뛰면서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태웠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모두 죽였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전투를 보여주고 있죠. 승리한 것. 마귀의 세력을 죽이고 승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서 이 엄청난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이제 승리하였고 이 이스라엘 땅에 축복의 단비를 큰 비를 내려주소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저 먼 곳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정말 손바닥만한 얼마나 작겠어요. 작은 구름이 떠올랐다고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7번째가 되었을 때에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할렐루야. 악한 아합 왕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죠.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이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 벌을 내려 3년 넘게 비를 멈추게 하셨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을 벌하신 겁니다. 가뭄을 통해 벌하셨어요. 이제 약한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성령의 강물, 바로 큰 비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놓치고 있습니까? 우리 크고 작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그 사인을,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그 작은 신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가져오시고 큰 비를 가져오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교회를 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교회 장소를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더 걸리지만 교회 장소에 차를 몰고 혼자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기도를 하고 다시 집으로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구리시에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차를 몰고 오는데 구리시를 벗어나기 전에 저 먼 곳에서 산이 있는데 그 시야 전체를 제가 볼 수 있는 시야 전체를 덮는 거대한 구름이 그 산 전체를 감싸면서 제 앞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서는 해가 지면서 그 구름을 아주 밝게 비추면서 거대한 빛나는 구름이 제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말씀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손바닥만한 일이라고 우리는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비를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작년에 세례 받으신 분이 5명, 새신자 중에서는 4분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고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하셨네 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작은 구름으로 보이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제 큰 비가 올 것을 여러분 믿고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걱정으로만 보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띄우신 작은 구름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띄우신 그 작은 신호들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주 감사를 하자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매주 감사가 하나님이 띄우신 그 작은 구름을 우리가 찾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저 구름의 신호를 띄우셨구나. 정말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있는 VIP입니까? 전혀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작은 신호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한 심령이 변할 때 일어나는 그 작은 신호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영혼이 돌아오기를 지금 일하시고 계시구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터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때그때 주어진 일들을 처리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일터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띄우신 작은 구름을 보고 있습니까? 그 변화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일터에서의 감당할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 원하시는, 단순히 그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나에게 주시는 신호,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신호들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터 가운데 띄어진 작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놓쳤던 신호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곳에 보내셨던 그 일터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셨던 그 사명을 다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큰 비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현장을 볼 때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비바람 냄새를 맡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현장을 볼 때 큰 비가 몰아칠 그 비바람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흔드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이 일을 하시는구나. 큰 비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말하자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병거를 갖추고 말을 내려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은혜의 물결에 올라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놓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전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오고 세례를 받고 생명을 찾기 위해 영혼들이 오고 그래서 정말 갑자기 오면 어떻게 하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데 갔는데 어떻게 하냐? 안 채워주면 어떻게 하냐?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정말 들어오는 길이 입구가 막힐 정도로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돼야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삶을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다.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거대한 산 전체, 도시 전체를 뒤엎는 그 빛나는 거대한 구름처럼 여러분 우리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큰 비와 부흥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힌트를, 그 부흥의 힌트를, 역전의 힌트를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삶에서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이 큰 비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것을, 쏟아질 것을, 부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1번 2번 내게가 걱정을 멈추고 주일날 예배와 섬김의 현장에서 하늘 생명으로 충전하자. 3번
감사를 통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큰 비를 맞이할 준비를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